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셨다. 언제 강림하셨느냐? 거의 약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누구에게 임했느냐?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뭐냐? 그 2000년 전에 왔던 성령을 기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강림을 기리는 것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날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을 알고 부활절 즈음에 부활절이라는 것을 또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달 설교 때 소개했던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주님은 잘 알지만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셨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계속 계셨는데 성령 강림주일 교회에서도 잘 모르고 오순절 쪽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단들에서 성령 강림절,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특별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즉 50일 되는 때,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로 본 거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땅의 언어들로 방언이 터지자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 터졌다가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 외국의 방언을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해? 더구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 그래가지고 소동을 하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 먹었다.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그날에 돌아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 부분이에요. 오늘 14절, 15절 전반부에서는 새술에 취했다라는 그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14절 이하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죠. 8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예언이 800년이 지난 오늘 이 사도들에게 800년 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가 예언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주목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모든 인간들, 모든 육체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리라. 두 번째는 주되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겠다. 오늘 두 가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요엘서가 약속한 예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1대1로 임했는데 전체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냥 온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셨다. 그들의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성령에 충만해졌고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경건한 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서 더러운 동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저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너 먹어라 해서 그게 이방인들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고넬료도 계시를 받고 베드로도 계시를 받고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육체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오늘 고넬료 집에서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줬고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은 유태인들의 오순절이라면 고넬료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들이 오순절과 똑같은 척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설교하던 도중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통성기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중간에 성령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 그것도 부어주셨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10장이 그런 면에서는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예요. 모든 육체에게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성막을 만들던 부살렐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모세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고 장로 70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표현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사들에게도 예를 들면 온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성령은 태초 이전에 있었습니다. 혼돈할 때, 땅이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성령은 그때부터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깊숙한 데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하나님과 동시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임했고,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때부터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그것도 충만히.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옵니다. 성령의 내재라고 그러죠. 또는 내주, 거할 주자. 우리 안에 있으시고 존재를 하고 그가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없으면 안 될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만 믿으면 모두에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부어주리라 해서 그 모든 육체, 이거는 실현이 된 거죠. 근데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부어주리라. 모든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러분, 부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쏟아붓겠다.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 가득 주시겠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흠뻑 젖게 하시겠다. 그게 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부어준다는 헬라어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곳에 하나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에서 새 포도주와 또 부대,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얘기할 때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라는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져서 부대도 버린다. 포도주가 쏟아진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부어준다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쏟아진다. 부대가 터져서 어떻게 쏟아집니까? 포도주가 속에서 부글부글 발효하는데, 팽창하는데, 오래된 팽창이 없는 부대가 이렇게 있다가 견디다 못해 뻥 터지죠. 그때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어떻게 세요? 졸졸졸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팍 터지죠. 성령을 그렇게 주시겠다고요. 발효한 포도주가 뻥 터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졸졸 샘물이 아니라 폭탄 터지듯이 주리라 하는 것이 요엘서가 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책을 보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을 비가 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을 해요. 비가 내리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이슬비, 보슬비, 아주 촉촉하게 안개처럼 오는 그런 비, 아니면 하나는 호우예요. 호우. 폭우입니다. 쏟아지는 비. 그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호우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 몇 초 만에 온몸이 다 젖어버리는 그러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음받았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젖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소낙비에 적듯이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출석 인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은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 중에 구원받은 자 수는 출석 인원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성령을 부으신 사람의 수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 있긴 한데,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왔는데 부으심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으심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이 부으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교회가 세속적인 신자가 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실현이 됐지만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다 실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극소수의 일부에게만 부으심이 경험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은 모양으로 받은 사람은 상당히 드물어요. 들어온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느끼셨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성경으로 한 거지.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요, 본인이 알았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내외 자타가 공인하는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마이튼 로드 존스가 그랬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부으심은 없다 그랬어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성령 부음 받은 자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모두 임한 것은 아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눈 책이 참 좋습니다. 그 책의 귀중함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의 체험들을 어디서 보기 희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성령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인용한 글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귀중한 자료예요. 몇 사람들의 경우를 제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볼 인물은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부흥이 터졌던 때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의 기록이에요. 본인의 기록입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겠어요.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1737년 건강을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명상과 기도를 하려고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간 후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다. 이 은혜는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1차 영적 대각성을 시작합니다. 이 체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무디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 20세기에 나왔던 무디 초. 뉴욕시에 있던 어느 날이었다. 무디에게요.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나는 울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신령한 체험이었다. 바울이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체험,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졌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바울의 삼층천의 체험을 비교할 만한 체험을 무디가 하고 계속 울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예요.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팡세에 나오는 파스칼의 말이죠. 여러분, 파스칼은 천재였어요. 그는 12살 때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도 증명 다 된 걸 가지고도 못하는 판에 12살 때 증명했고 16살에 우리가 파스칼의 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16살에 만들었어요. 고난도 수학 파스칼의 정리를 16살에 만들어서 나중에 데카르트가 그랬던 거죠. 정말로 이
이 이론을 걔가 16살 때 만들었다는 게 맞아? 할 만큼 파스칼은 천재였습니다. 수학에 아주 천재였죠. 그러나 40살로 요절을 해요. 참, 이 사람이 더 한 60, 70 살았으면 아마 대이론을 만들었을 텐데 참 요절을 하고 40세에 죽는데요.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셔츠 안쪽에 종이 조각 하나가 이렇게 꿰매어 붙여놓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654년 은혜의 날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불, fire, 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나 지혜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하면서 joy란 단어를 3번 써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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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쁨의 눈물하고 느낌표. 나는 그분과 분리되어 있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날 용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메모의 이후에 파스칼이 모든 수학적인 관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몰입하기 시작하고 그때 쓴 것이 팡세예요. 팡세는 이 체험 후에 나온 책이에요. 팡세가 불어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명상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팡세는 그가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때부터 그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발생은 성령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다시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적인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뭔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영적인 꿈이든 뭔가 기쁨이 넘치든 뭔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게 있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우리 성령이 내재 안에 있다는 것과 부으심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오순절의 성령을 나도 만약에 받았다면 나도 예언을 하고 나도 환상을 볼 수 있고 나도 영적인 꿈을 꾸고 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으심은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죠. 앤드류 머레이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 대해서 교회는 마땅히 깨닫고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통교리에 부합하며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정통교리에 부합하고 또 성경적이지만 신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성령 시대인데 지금 성부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 성자 시대, 신약도 아니라 복음서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에 성령을 잘 모르고 살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실은. 토레이 목사, 그 대천덕 예수원 신부의 할아버지 목사죠. 토레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깊은 곳에 감추어 놓고 의식조차 못하는 신자들이 매우 많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거듭난 이들은 모두 성령이 안에 계신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 이거는 모든 거듭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부으심은 없는 거예요. 부으심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이 안에 있는데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으시지 않는가? 여러분,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또 그릇이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또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방해물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뚫고 들어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령이 물과 같아요. 성령은요, 우리를 강요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그릇이 작으면 성령은 거기에밖에 머물러 그만큼밖에 없으세요. 내가 비워드리는 공간이 적으면 적은 공간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많이 비워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많이 거하세요. 나에게 억지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싫어하면 성령은 소멸되세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은 충만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그 상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얼마만큼 계시고 어떠한 상태로 계실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에요. 거룩할 성자예요.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이 더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충만히 있으실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있지만 소멸되어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며칠 전에 아주 좋은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 탄천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께서 숨을 쉬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을 쉬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령이 부으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죄인 줄도 몰라. 그러니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죠. 성령이 꼼짝을 않고 계시니까. 성령이 동면한 상태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식하지도 못해. 그러니 성령과 대화한 적도 없어. 그 성령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마침 물건, 에어컨 하나 샀는데 집에 배달이 됐어요. 자, 우리 집안에 에어컨 이 박스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뜯지도 않았어. 그러면 에어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에어컨의 기능은 전혀 못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근데 내가 대화한 적도 없어. 성령이 동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받은 거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요. 그런가요? 구원받을 때 들어온 성령님과 한 번도 제 생각에는 교제를 안 한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15년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15년 동안 성령님, 계신 줄도 몰랐어? 그럼 그분 동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숨은 쉬고 살아있고 구원받았지만 영생은 있지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있는지도 몰라. 물어본 적도 없어. 대화한 적도 없어. 성령을 쫓은 적도 없어. 성령의 뜻을 아는 적도 없어. 지난 5월 10일인가 한 어린이 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설문조사했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3분이다. 우리는 성령님과 하루에 얼마 동안 함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사는가? 대화한 적은 있는가? 몇 분 대화했는가? 몇 마디나 대화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덜 주신 게 아니에요.
부으시려고 보는데 그릇이 더러워. 부으시려고 보니까 공간이 적어. 그건 거기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출발점은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는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있다고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본 적 없어도 믿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느낀 적 없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드디어 느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난 느끼지 않으니까 못 믿어. 제일 먼저 성령을 의식하는 것을 자꾸 처음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두 마디 할 수도 있어요. 점점 대화가 많아집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봐요. 대답이 안 와요. 그래도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덜 짓게 돼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의식하면 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짓고 바로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 의식하니까 죄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내가 끊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다 더 한 단계 들어가면요. 내 인생을 결정하던 내가 이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냥 순종하고 쫓아가요. 여기까지 간 신자들은 정말로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은 나야.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내가 다 결정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스탠리 목사가 말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이 잘못돼서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요. 성령님은 제끼고.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겠느냐는 거죠. 오순절날 왜 성령이 오셨겠냐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니들 주일하지 마. 주일하지 마. 손대지 마. 성령 기다려. 왜? 성령 임하심을 받지 않고 그들이 주일했으면 다 실패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뒤는 없는 거예요. 무슨 사도들이 복음서와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수준이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두렵고 떨며 세상적이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이나 생각하고 변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뭘 전제한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너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신앙 좋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실패해요. 왜요?
성령을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체험 소개시킬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최고의 신학자로 꼽고 교황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카톨릭 신학의 대부, 스콜라 철학을 가지고 신학에 연결해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 자연신학이라고 해서 어떤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 철학과 신학을 접목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가 대표적으로 쓴 신학 대전,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에 손꼽히는, 캐톨릭 사람들은 제일 최대의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신학 대전을. 근데요, 그가 죽기 3개월 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3개월 전 1273년, 날짜가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12월 6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사를 드리던 중 어떤 충격을 받아요. 당시 그의 신학대전 제3부를 쓰고 있었어요. 1부가 신론, 2부가 인간론, 3부가 그리스도론인데 그 그리스도론의 속죄 부분을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속죄 부분을 쓰고 있던 중 미사를 드렸는데 그 미사에 어떤 충격을 받고 그가 절필을 합니다. 즉 글을 안 쓰겠다고 펜을 내려놔요. 그 체험 이후에.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친구인 그 레지날드라는 사람이 계속 물어요. 당신 왜 이 신학대전 쓰다가 왜 안 써? 이거 써야 되잖아. 계속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 이 얘기 내가 살았을 때는 얘기하지 마. 하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쓸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쓴 모든 책들, 신학대전을 포함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한 것에 비하면 모두 다 지푸라기야. 그래서 난 더 쓸 수 없어. 지푸라기 같은 글을 더 쓰기 싫어. 무슨 체험을 했을까? 미사에서. 그 미사에서 그거 무슨 체험을 했기에 그의 그 지금까지도 신학대전은요 우러러 보는 책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냥 개신교 신학자들도 아주 되게 높이 평가하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걸 지푸라기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3부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이 보완해서 썼어요. 신학대전 3부는. 그가 더 이상 글을 안 썼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을 그가 발견하자 이게 다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사모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자기가 쓴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보는 그 책을 다 지푸라기 같다. 압도적인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인생이 변하고 주변도 알아요. 성령 충만을 말을 너무 쉽게 쓰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체험하고 사시나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손실로, 영어에서 로스, 손실로 처리. 이거 다 나에게 프라핏이 아니라 다 로스야. 그리고 쓰레기고 배설물이야. 바울이 무엇을 받길래?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나 사도 바울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무디나 다 똑같은 체험들을 한 거예요. 무언가 영원한 것을 영어 단어 글림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힐끗 본 거예요. 잠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봐도 인생을 변하고 잠깐 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지푸라기 같아져요. 그러나 그걸 못 보니까 다 쓰레기들이 우리는 보물로 알고 사는 거죠,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다 쓰레기 같은 건데 우리는 이게 보물이에요. 그냥 떠받들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돈, 출세, 성공, 명예, 자식. 바울은 조나단 에드워처럼, 파스칼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세상은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꽁 대신 닭이라고. 오리지널 못 봤으니까 다 짝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최고니까 이걸 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거, 아, 내가 쓰레기만 가지고 살았구나. 그때 깨닫는 것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깨달아야 파스칼처럼 모든 것 다 놓고 하나님에게 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이 지푸라기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아야 의미가 있지 하늘나라 가서 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인생 다 살고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모든 육체에게 주셨지만 부어주지는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욕심과 내 생각, 자아로 가득 찬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돌아가듯이 성령이 나를 비껴가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것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내 죄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차올라서 부어주셔서 넘쳐서 흘러나가는 게 충만해요. 그러면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시작은 성령님과 아침에 눈뜰 때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집에서 아침에 나갈 때 성령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꾸 성령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시고 접촉을 시도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무언가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 더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을 타고 가다가 성령 체험을 했지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말 타고 야외에서 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늘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에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마치마니처럼 2층 서재에서도 경험하고 장소는 꼭 예배당일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사모하는 상태로 그 사람이 이동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같이 이동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몇십 년 동안 계신 분을 내가 대화도 시도 안 했고 포장 뜯지 않은 물건처럼 그냥 동면하신 상태로 둔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